오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무역 갈등으로 자기들이 수출 안 하면 손해가 되면서도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이 일본의 수출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빠진 것을 생각하여서 그런 우호적인 국가의 명단에서 제외해버리고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힘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재벌이나 이런 경제의 힘보다 권력이 더 강하다고 그럽니다. 권력적인 힘이 막강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물질과 권력이 그만큼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물질과 권력이 최상의 힘이 아니라 사랑이 최고의 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가지고 있는 물질의 소유자시고 인생의 흥망성쇠와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권력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물질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힘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승리자가 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랑을 받는 것은 엄청난 힘을 줍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처럼 자신감과 그 마음에 긍지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이 그 신하 중에서 하만을 아주 총애했습니다. 하만을 총애함으로 권력이 그에게 부여가 됐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유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왕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만이 너무 교만해졌어.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궁궐을 나갈 때 궁궐을 지키는 문지기가 엎드려서 꿇어 절하기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분노했습니다. 에스더 3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이 교만이 그야말로 하늘에 오른 것이죠. 자기가 기분 나쁘면 모르드게만 징계하면 될 것인데 모르드게 한 사람만으로 징계하거나 죽이면 내 분이 안 풀린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모르드게가 소식을 알고 이 어려운 문제를 이 국가의 위기에서 이 민족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왕에게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은 유다 민족이요 자기의 사촌 누이인 에스더 왕비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딱하게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됐어요. 왕의 사랑이 하만보다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나는 가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가 왕비면서도 왕의 사랑을 하만보다 더 받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럼 나가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냥 무턱대고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왕궁에 있다고 해서 유다의 민족이 다 죽는데 당신 혼자만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왕비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 나라를 위해 일하라는,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감동을 받고 내가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 내 시녀들도 금식시키겠으니 당신은 유다 민족들에게도 금식을 시키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금규를 붙잡으면 살 것이고 금규를 안 내미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하고 사흘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갑자기 불쑥 나간 사람은 자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왕이 고개 돌리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 5장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이제 에스더가 살았어요. 그러면서 왕이 얘기합니다. 에스더여, 그대가 이와 같이 목숨을 걸고 내 앞에 나온 것이 무슨 까닭이냐. 그 소청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데 30일간 찾지 않던 사람이 에스더 보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금방 하만을 죽여주십시오 할 때 하만에 대한 총애가 있는데 그 에스더 말을 들을지 에스더가 확신할 수 없어요. 사랑을 받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더 많은지 확신할 수 없을 때는 위험한 일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5장 4절 이하에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만에 대한 불만은 일체 얘기 안 하고 잔치에 참여하라고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흔쾌히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또 그와 같이 당신 소원이 무엇이길래 이와 같이 잔치를 베풀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실제로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하면 왜 주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당신을 사랑함이 지극하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더가 뜸을 들입니다. 내일도 또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자기에 대한 왕의 마음을, 사랑받는 마음을 더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잔칫날에 에스더 7장 5절에 이하에 보면 에스더 7장 2절 이하에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에스더가 이와 같이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두 번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에게 그야말로 절을 하면서 내 소청이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왕이 자초지종을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그 자초지종을 안 왕이 지금 이제 분노하고 너와 민족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자 에스더가 7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랑받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하만도 사랑을 받고 에스더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에 대한 왕의 사랑이 큰 것을 에스더가 확신하자. 당신이 사랑하는 하만이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이와 같이 사랑받는 것에 대한 그 궁금이 있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마음의 좌절과 낙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곤고가 다가오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이 환난과 곤고를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이 궁금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면 죽기까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 깨뜨리고 피를 흘려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의 환난과 곤고와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곤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 다가오면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어찌 살아갈꼬 낙심하고 좌절해서 쓰러지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그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분입니다.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받는 사람의 자신감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질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역 갈등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고 있음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어요. 더 큰 힘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3년 반 동안 수제자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나누시고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딴 제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수입 주신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돈도 벌게 해주셨어요. 그건 초창기 일입니다만 그렇게 베드로에게 각별한 사랑을 베푸시고 다른 제자들은 물 위에 건너오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물 위를 건너오라 함으로써 물 위를 건너가서 조금 있다가 의심하며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파도 치는 물을 걸어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받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나 같은 인생이 어찌 주님을 믿고 살겠는가 싶어서 고기나 잡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배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그 그물이 묵직하니 다루는데 이건 무슨 어마어마한 그런 고기를 잡은, 나중에 그 고기를 세보니까 153마리나 그물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와 같이 고기 잡는 것을 보고 참 제자들이 희한하게 여기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도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그물을 채우시고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가득 채운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마음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기 잡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요한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러자 베드로가 물 위를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옷을 말리고 조반을 먹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반대,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세 번째 이르되,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물으신 거예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랑받던 베드로가 죽음의 위협 또는 사람들이 비난과 핍박의 위협에 떨리면서 하녀의 질문에 당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을까? 나는 아니다.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사랑받는 사람도 힘이 있지만 위협에 당해서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죽더라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것에 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예수님, 너는 본래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 사랑의 마음을 마치 꺼져가는 재 속에서 연약한 불이 있는 것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마음도 힘을 주지만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힘이 더 큰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지막에 베드로가 죽음의 위협, 그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는 그러한 순교를 하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사지 멀쩡하고 건강할 때도 하녀가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는데도 함께 있었다고 하면 당장 죽이는 것도 아닌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에 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좀 나이가 드신 분은 부배의 연인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부배의 연인은 부배라는 이탈리아 레지스탕스인데 나치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입니다. 그런데 이 나치에 저항하면서 막 싸우다가 자기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사랑하는 당신 아들이 나치에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전해주러 갑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그 집에 찾아갔는데 그 집에는 그 자기 친구의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의 이름이 마라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당신 오빠, 당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주는데 마라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부배는 마라와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됐었는데 이 부배는 너무 그냥 열혈 남자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또 불의한 일을 당하는 그것을 자기 친구를 구해주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하는 좀 신세가 되니까 마라와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소식을 들은 마라가 마지막 작별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교도소로 찾아간.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당신과 나와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 부배가 용기가 있는 남자예요. 마라,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한다. 지금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받을지 종신형을 살지 몇 년형을 받을지 모르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어찌합니까? 그러나 사람은 진실한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마라가 그 말을 듣고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결심한, 다행히 14년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14년형을 받은 그 자기 사랑하는 애인 부배를 이 연인 마라가 한 달에 2번씩 면회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교도소로 면회가는 일이 가장 행복하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영화의 줄거리. 우리가 예술의 도시 예향인데
저 동쪽에 있는 통영도 예술의 도시라고 했어요. 그 통영의 예술의 도시가 있는 그곳에는 청마 유치원의 시비가 있는데 그 시비에는 행복이라는 식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 식구에 보면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그 기절이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사랑받는 것이 행복하지만 크리스찬에게 더 큰 사명과 의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낙심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부베 여인 마라도 14년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14년이 아니 더 오랜 기간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사랑으로 기뻐하면서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아가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야훼의 불과 같으니라. 세상에서 죽음처럼 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죽음의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부활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카덴차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카덴차라는 말을 쓸까 말까 하다가 그냥 썼습니다. 이 카덴차라는 것은 음악에 있어서 악보가 없는 즉흥 연주의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그런 작곡가가 작곡을 했는데 한 부분을 그냥 악보 음표를 붙이지 않았어요. 멜로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연주하는 사람이 앞에서 오는 연주와 뒤에 있는 연주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 자기가 즉흥 연주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한번 연주해보고 작곡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오선지에 우리 인생을 그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보에다가 그리셨는데 우리 인생이 맑고 밝고 빛나는 그런 음악의 멜로디가 있는 반면에 슬프고 우울하고 고통과 탄식의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카덴차를 여러 군데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그 인생의 카덴차를 만날 때 너 한번 네가 작곡하고 내가 연주해서 지나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탄식과 눈물로 그 골짜기를 지나갈지 감사와 찬양으로 지나갈지 너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끊임없이 진퇴양난의 일이 다가오고 백척간두의 그런 골짜기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런 골짜기에 딱 서가지고 한번 가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뒤로 나갈 길이 옴짝달싹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가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홍해가 열리는 것입니다. 백척간두의 그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죽는데 거기에서 믿음으로 가면 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라고 인생의 카덴차를 만들어 주십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 인생의 절벽에 부딪혔어요.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우상에 절하겠습니까? 그냥 타협해서 주님, 나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지만 이러면 죽고 관직에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제가 인사하는 척 할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인생의 카덴차 부분에서, 인생의 백척간두에 서서 떨어지면 죽는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길에 서서 마지막 믿음으로 뛰어 건넌 것입니다. 백척간두의 꼭대기에서 믿음으로 내 발을 내딛고 죽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살 것이 막막하고 직장이 불투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심한 박해를 받을 때, 그때 주님, 내가 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자유로운 부분이다. 건너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으로 건너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막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계명, 우리가 꼭 지키며 살아갈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지켜야 됩니까? 권세를 지켜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인생이 막막한 그런 길목에서 섰을 때 사랑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길을 선택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하는 성령의 은사에서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주의 백성들은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으면서 주여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종들은 12장을 읽으면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는 12장을 읽으면서 주여 나를 사도와 선지자같이 세워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의 말씀 교사로서 잘 가르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은사장의 12장의 말미에서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이하에서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풍성한 물질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재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권력을 가져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고 의로운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재벌이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권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될 수 없고 사도가 될 수 없고 능력 행하거나 방언을 말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이 성령의 은사의 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 물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수많은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쓰임을 받고 취업도 잘 되고 존경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내일을 짐작해서 집을 사고 주식을 사고 그러면 얼마나 부를 축적하고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불사르게 내주는 용기를 갖고 그 담대함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카덴자를, 인생의 그런 막막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질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자만심으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가끔 마음에 의심을 가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를 가진 사람이니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필요한 것이 많은데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서 과연 그 인생이 성공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그런 모든 앞길에 대해서 뭔가 불확실하고 희미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의 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사랑을 지금까지 다 얘기하고 모든 것을 얘기하고 사랑의 속성을 얘기한 사도 바울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더하지 못하다.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어도 사랑받고 살아가는 아내는 얼굴이 빛나고 사장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직장 가는 것이 기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담대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더 큰 축복입니다. 인생의 난관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다가오고 흔들리는 일이 있을 때 나는 예수 사랑함으로 끝까지 사랑하면서 나는 이 길을 간다. 그 결단을 내리시면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내가 내 인생의 카덴자를
주었는데 정말로 훌륭한 연주했다. 내가 그 사랑으로 그 길을 연주하고 사랑으로 그 길을 밟아 갔으니 내가 원하는 악보를 내가 그렸구나.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칭찬을 받고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여 전진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